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일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담대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담대함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의 볕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삼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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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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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귀한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참지 진동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다 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반드시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아버지 우리는 다 잠든 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선악간의 심판을 받다고 있사오니 하나님여 저희 하나님여 오늘 아버지 도우시는 그를 따라서 아버지 은혜 더 있게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아버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세운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고백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특별한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랑의 발자취가 되도록 발걸음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세계에 떠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의 사역 위에 하나님 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선교사역할 때 하나님이여 그 지역에는 그 지역 풍토병이나 모든 것들로도 막아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뿌리는 씨앗은 작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은 작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나라를 다 복음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그 정말 천국에 올라가는 가운데도 복음의 줄을 잡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엄지 선교사님과 상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소사역자 아버지 평소사역자 박인혜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맥주 티와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상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믿음의 인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믿음의 인연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뚝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버지의 바람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아버지 그 현장마다 아버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땅에서도 주여 복음을 전하는 이름이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복음 전하는 발길들이 아름다운 발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세대가 되도록 은총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현장 가운데 정말 다양한 역사의 변동기 아버지 교회를 중심에 세우시고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일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따라 발자취로 옮겨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런 일도 저는 다 평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평정하신 하나님 인들을 바라며 손길들을 바라며 믿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를 십자가에 얹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서 2장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받아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아세에게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을 아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맛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떼가서 소년들이 기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본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해와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한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서 2장을 시작합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서 룻기서 1장에 나타났던 그 룻이 가지고 있던 신앙, 룻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그 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나고 나보니까 그때 룻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본 현재나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의 현실화, 현재의 믿음화, 현상의 현실화, 현상의 믿음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만나고 있는 현상의 일들을, 현재의 일들을 믿음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장의 이 일,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일들이 자꾸 이렇게 고일까? 일이 잘 안 될까? 생각 같은 요거 하나만 툭 풀어지면 쫙 다 그냥 일사천리로 풀어질 것 같은데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만나고 있을 때에 이건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요
듣는 사람들을 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듣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대단하네. 믿음이 참 좋네.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할 때 나에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말 하고 있어. 그 듣는 사람들은 참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상대방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세상의 말을 하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도 상대방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이제 사랑이 싹트고 감동이 생길 때는 사랑의 언어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언어, 그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나옴이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믿음의 언어. 근데 주변에서 보더니 저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말하네. 그래도 그들이 믿음의 언어를 쓰면서 걸어가는 발자취 보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였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시작. 아멘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왜 등장하냐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 룻기에서 여기에 등장한 이유가 없어요. 한 장 더 지나간 다음에 등장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달라서 난 높고 깊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에 나타난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당신이 하시는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을 보고는 몰라요. 아니 룻이 여기 왜 나오면 왜 보아스가 왜 갑자기 왜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동안 당신의 일을 위해서 베일에 쌓인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베일에 쌓인 겁니다. 베일. 왜 하나님은 사울 왕국을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만 후회해버리고 다윗을 세웠을까? 다윗 왕을 세웠을까? 그도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군인이 전쟁에서 많이 피를 흘렸는데 왜 그로 성전을 못 짓겠을까? 이게 다 베일에 쌓인 겁니다. 전부 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사건을 듣고 보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그 산수를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지금은 뭐 2 곱하기 2는 4 금방 착착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보다 훨씬 높은 수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낮은 단계의 수학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높은 단계의 수학을 모르거든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왔는데 이게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우리 수학 배우면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한테 왜 필요해? 지금 미분 적분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이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고 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큰 거를 작게 잘라서 볼 수 있는 능력, 작은 것들을 붙여서 크게 볼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그때는 몰랐어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왜 하냐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지금 하고 보니까 알게 됐듯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다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랬구나.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 베일 속에서 행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도에 읽으면요, 37장에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들어. 그러면은 38장에도 요셉 얘기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38장은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유다가 뭐 아들이 둘 있었고 어떻고 다말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39장은 요셉에게 또 그대로 이어져요. 그럼 38장은 왜 유다를 갑자기 더 껴놨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분은 끼워놓은 거다. 중간에 첨가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 사람들이 끼워놨다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린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거기다 유다의 사건을 창세기 38장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30장에서 이렇게 우리 그 표시를 넣으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점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 드라마를 말하면 카메오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을 지나가는 이렇게 행상이든지 뭔지 그런 거 등장을 시켜요. 그럴 때만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상으로 소위 엑스트라 소품조차도 못하게 저렇게 등장을 시키냐 그랬을 때 얘기하면 이 카메오라는 사람은 이 주인공과 너무 친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드라마를 해서 이렇게 희생해줬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집니다. 오늘 이 카메오의 이 유다의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는 이 역사를 이어가도록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작가의 것이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갑자기 유다가 나왔을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으로 시작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역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창세기 38장은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펼쳐가고 계시구나. 근데 유다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는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구나. 오늘 여기에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라는 여인도 잘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쓰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겁니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어 간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이게 2장 1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미국서도 그랬죠. 흑인들을 노예로 부릴 때 백인들이 흑인하고 결혼 못했습니다. 그 가까이도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랬어요. 종과 양반 이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걸 오죽했겠냐고 그러면서 창세기 38장은 이건 더하네. 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록돼서 읽으니까 그러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부모님들 끝까지 반대하죠.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줄 텐데 어떡하냐. 자기네들 줄 텐데. 그걸 보면 그래 호적 화내고 니네 기약 따라서 니네 마음대로 이러고 내쫓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많이 좋아졌으니까 안 그러지만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좀 급이 같아야 돼. 너 남자나 여자는 급이 같아야 되고 배우고도 비슷해야 되고 가정환경도 비슷해 그래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흐르고 있는 것이 그게 영리계죠.
육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맥으로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낮은 자들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크고 많고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 가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지방에 살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이름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력한 자는 보통 보통 유력한 자니까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 시대를 살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의 중요성을 아시고 나를 불쑥 끼워 놓으셨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2022년 가고 있는데 오늘 나를 불쑥 끼워 놓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연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끼워 놓으셨구나. 한 걸 믿음의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나는 배경도 없고 부모도 잘하고 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여기 등장시켰듯이 하나님께 나를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등장시킨 것은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불쑥 끼워 놓으셔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프가 아니라 거쳐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구나. 천국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를 세워놓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와? 왜 저기 끼어났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놈은 이 자리에 그냥 망신당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비참해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이걸 통해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이것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한 달 동안 나를 여기에 끼워놓으셨사오니 이 나에게 끼워놓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